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보배로운 생명까지 내어주셨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보배로운 생명까지 내어주셨을까? 때로는 잘 감당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뭐라고 그 생명 내어주셨을까? 감당이 안 되는 은혜지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난 보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그것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루 다른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좀 구별됨이 있는, 그래도 좀 더 특별한 묵상이 있는 일상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사형수가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메고 자신이 죽게 될 형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사형수의 앞뒤로 4명의 로마 군병들이 서서 형이 집행될 장소까지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갈 때에 가장 가까운 단거리 길로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것도 이곳저곳 돌아가면서 사형수를 끌고 절대로 로마 제국에 반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참 놀랐던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길이 시장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장 한복판을 우리 주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다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도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그 험한 말들을 다 들으면서 가로질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관정에서는 로마 군인에 의해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극한 고통을 다 느끼면서 자기를 호송하는 4명의 로마 병사들과 함께 그 형이 집행되는 장소,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형틀의 세로목이 이미 땅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가로목만 지고 가는데 약 40kg쯤 되어지는 무거운 나무입니다. 그 가로목을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우리 주님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힘겹게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제물이 될 줄도 모르고 자신의 몸을 태우게 되어질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아들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들 이삭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재물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자기가 재물이란 사실 꿈도 몰랐을 것입니다. 등에 메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이고 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보리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급히 이삭이 죽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보리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갈보리산 꼭대기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지 않으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수많은 아들들, 그 탕자들을 다시 받아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냥 두면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 죄인들을 자신의 친아들의 피로 의롭게 하셔서 자신의 양자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갈보리산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될 순양을 숯불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까지 주셨지만 갈보리산에서는 자기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하는 어린 양 자체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매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가슴까지 가슴에서부터 내 모든 삶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달리게 될 가로목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저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온 밤을 꼬박 새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넘어집니다. 온갖 고통이 밀려오는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님이 그 40kg짜리 가로목을 쥐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지를 못하십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주님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채찍으로 내려치지 않았겠습니까? 엄살 부리지 말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시간 다 되었다고 이런저런 험한 말도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제대로 걷지를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지요. 구레네 시몬은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방문객일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온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방문을 위하여 많은 돈을 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일생에 그래도 의미 있는 유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거기에 끼어서 보니까 자기 앞에 한 사형수가 힘겹게 로마 군병들에게 맞으면서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때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자기 지목합니다. 사형수가 지고 있는 그 피 묻은 나무, 그 나무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불길해 보이고 불결해 보이는 나무, 그 나무를 대신 지고 형장까지 올라가라고 시키는 것이지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골고다를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소개하는 게 왜 굳이 시몬의 아들들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겠어요? 마가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오를 때 누가 대신 그걸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마가는 어떻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누구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다 기록해 놓았겠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마가복음 15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다 들었을 수도 있고 또한 한 가지 이 루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가도 알고 쓴 것이고 사도 바울도 아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르네 사람 시몬이 비록 억지로 정말 달갑지 않은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뭔가를 봤겠지요. 뭔가를 느꼈겠지요.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아서 정확히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뭔가를 받고 뭔가를 느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명문 그리스도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나 같은 인생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질 수 있었다니. 내 죄짐을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대신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잠시나마 질 수 있었다니. 이 시몬에게는요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후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우리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전까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분명히 따랐지만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고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직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주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주님께 뭐라고 소리칩니까? 기적 보여달라고. 네가 지금 십자가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폐역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골고다에서 그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기적도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는데 기적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쓱 하고 들어오면 그것이 그저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주의 십자가라는 것이 쓱 하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나에게 해당되어진 십자가도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후일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라. 죽으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하나님의 은혜 꽉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을 가리켜 골고다라고 말하고 너무 친절하게 그 뜻이 해골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골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해골이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도 아주 오래된 죽음, 도무지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요.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의 죄 문제, 인생의 사망의 문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드디어 죄의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그 죄가 모든 인생들을 필경 죽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주님의 그 골고다, 그 죽음 해골, 그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을 밟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참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드디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 정말 힘있게 전합시다.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사람들 천지인 시대입니다. 아무리 해골처럼 바짝 말라버린 영혼이라도 그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딱 꽂으면 그 영혼 살아나는 줄 믿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세워놓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힘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가셨다라는 이 동사가요, 여러분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 해골이라는 곳, 그 십자가 세로목이 세워 있는 곳에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끌려나가셨다, 이게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의지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다. 이런 말이지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선택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고. 지금 요한 사도는요, 애써 능동태를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의 모든 시각은 동일합니다.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머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여기 떠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여러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포기했다, 버리셨다, 내어주셨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 성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오래된 사랑 속에서 그 구원 계획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셨다. 스스로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마음 감정도 없는데 그냥 자기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랜 구원 계획 가운데 속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감히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열화와 같은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앞에서 내 신앙생활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드리고, 예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드리고, 아니 봉사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화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당연히 주님 기뻐하실 줄 알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역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유익이 있는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해서 자원함으로 바뀔 때, 그 자원함이 열정적으로 바뀔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써붙였다, 요한이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근데 이 죄패를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펄쩍 뜁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미혹할 때에 새빨간 거짓말 이런 거 아닙니다. 조금 뭔가를 붙여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거 자칭이라는 말만 붙이면
죄패 유대인 왕을 써도 괜찮다. 근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걸로 미혹하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썼지만 그 말도요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천지 만물의 왕이 되시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그 깨닫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하고 죄패. 어쩌면 자신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시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그 저 유대인들, 늘 못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한번 그냥 그 자기의 마음과 상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하고 써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근데 빌라도가 뭐라 대답합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재판할 때부터 이렇게 단호하고 완강하게 유대인들의 요구에 거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치요? 만일 그랬다면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그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안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명확하고 단호해야 돼요. 빌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저주저하고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절할 때 딱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단호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예의해야 될 때 예의하는 것이고 아니오해야 될 때 아니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붙은 죄패를 보면 오늘 저녁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히브리어, 로마어는 라틴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 단지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다 이게 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공용어로 쓰여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모든 세계 관역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의 언어예요. 라틴어는요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 공공의 장소에 사용되어지는 법과 제도의 언어인 거예요. 헬라어는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헬라 문화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온 유럽에서 사용되어지는 국제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여러분 문화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예요. 십자가 위에 붙어진 예수님 죄패 유대인이 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와 법과 제도와 학문과 문화를 망라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유월절을 맞아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영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 언어로 쓰여졌다는 곳에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종교적인 언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법과 제도와 학문과 문화에서도 왕이 되신다.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계시는지, 단지 종교적인 영역인 교회 안에서만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들 속에서 모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그곳 어딘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 손과 발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공부를 하고 여가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곳에서도 그 일에서도
그분은 왕이신가? 생각해 보셔야지.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도 왕이 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금요일 새벽에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부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 어떤 날보다 더 풍성하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그저 의례껏 찬송 켜놓고 따라 부르는 그 정도 말고,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 주님 그 보배로운 생명 내어주셨을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갑자기 그냥 운전하다가 쑥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을 터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출근하는 거 말고 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가족들의 음식을 준비하다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요한복음 이때까지 쭉 보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갑자기 울컥하고 생각이 나면서 모든 것들 다 손 내려놓고 그 가운데 속에 찬송이 터져 나왔던, 여러분 그런 경험 혹 있으십니까? 오늘 성금요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판단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지고 안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에는 달갑지 않더라도 어떤 하게 되었을 때 더 견고해지고 안전해지고 보호되어지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조차도 귀히 보시고 그 억지로를 반드시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며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의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이 죽는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왕이십니다. 그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면서 채워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초대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고다 위에 서 있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감격과 감사를 물론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내 입으로 더 표현하고 싶다고, 물론 다 고백하지 못하겠지만 내 삶으로 조금이라도 더 고백하고 싶다고, 물론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보여달라고, 더 알고 싶다고, 더 깨닫기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